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배입니다. 부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많은 여러 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 성령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모든 예수교회의 기념 예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도와주고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처럼, 환자 같은 우리들을 간호사처럼 간병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면서, 마치 사랑받기를 원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님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만 쳐다보고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신 차리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성령 강림절 예배입니다. 성령님 따로 성도 따로 절대 아니다. 깨달아 알자, 회상하자, 기억하자 이 뜻입니다. 찾아오신 성령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준비와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배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들은 모두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산보다 높다 한들, 바다보다 깊다 한들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절 16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거나 못 믿거나 반신반의하거나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한 성경 말씀에는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강도로 잡혀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잠깐 만나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짧지만 아주 뜨겁게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봐야 돼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편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고 아무런 봉사나 섬김이나 성결한 삶이 없이 그냥 구원받자마자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낙원에 이르렀다고요. 이런 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짧지만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 우리가 그거를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자세히 읽으면 그게 나옵니다. 강도 그냥 강도 잡혔다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네 이게 아니라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돼요. 짧지만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30년 40년 평생 회개한 것보다 더 진하게 간절하게 성실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전적인 신뢰와 부탁과 의원, 탄원이 있었어요. 평생 하고 싶은 말보다 더 진하게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거 무시하시겠습니까? 절대 무시 못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낙원에 갔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구원 다 쉽게 받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어렵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꾀를 내도 무슨 힘을 발휘해도 안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니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귀하신 외아들 대신 그 몸을 목숨 바쳐서 피를 흘려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오직 할 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 제목은 구원과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거예요. 그저 우리는 노래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과 생활이 짧든 길든 그 삶에 대한 평가는 계속 성령님에 의해서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과 그 여정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구원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상 주겠다, 뭐 복 주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주적입니다. 자취, 발자취라는 주적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되는 발자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중요한 의미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의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혼날 줄 알아. 가져와. 안 가져오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우리의 심사였고 우리의 보통 본능이었었어요. 나 중심이었었어요. 뭐든지 나 중심.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 깨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적당히 부주인공으로 간다거나 엑스트라로 간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였다가 아무 가치 없는 인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주체도 내가 아닌 예수님이요. 삶의 목적도 내가 아닌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의 주된 사상이에요. 사상과 행적이요, 목적이고 여정이에요. 이거를 종교적 언어나 불교나 뭐 공자나 맹자나 모든 종교적인 언어로 하면 이래요. 자기분이라는 것은 자기 객관화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었다가 착 그걸 부인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비교했어요? 모래알처럼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모래알과 하나하나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래알 있으나 많아요.
인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모래알처럼 여러 것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 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대통령 딸이라도, 내가 목사님 딸이라도 과거는 과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객관화예요. 오직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엑스트라에서 못 들어가고 여러 속에 섞여 있는 뭐 행인 1, 행인 3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 중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 겨우 1등 받아가지고 가는 엑스트라 중에 하나라. 일찍이 여호수아가요, 구약의 역사에 있는데 모세에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권리를 부여받았죠. 인계받았죠. 우리 주차는 교회가 임성길 목사에서 오건식 목사님으로 이렇게 옮겨지듯이 이제 모세는 얼마나 죽겠고 이제 젊은 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때 인도자로 세움 받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즉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년 동안이나 헤매다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이전에 강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곳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걸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결단하라고 그랬죠. 적어도 광야에 살든 아무렇게 살든 상관없도 그저 말로만 하나님 믿고 말로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척 했던 그 광야 생활은 잊어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나안을 주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벗어버리고 진실로 여호와만 섬기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살려줄 것이고 여호와 안 섬기고 대강당을 섬기거나 아모리 사람들이 잘 사니까 거기 보고 야 우리도 잘 살면 저렇게 살겠구나 하고서 아모리 사람 중에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옛날 우리 본능 속에 있는 조상들이 섬기던 이름도 모르던 그 신을 섬기거나 하라. 결단하라. 결단. 이 험악한 원주민과 이교도의 땅에서 제대로 생존하려면 적어도 이제까지 신앙 형태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서로 결단하자. 신앙생활 그렇게 덕적덕적 하는지 마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 치워라. 그건 광야 시절에 하는 것이고 이제 이 거룩한 땅에 왔으니 하나님 진실함으로 섬겨라. 결단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결단은 중요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라 언제든지 이 결단은 필요합니다. 옛날에 한번 결단했으니까 지금 괜찮아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입니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선언의 뜻은 뭔가 하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온전함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자부했으나 온전히 믿지 못했고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했다. 죄송하다, 부끄럽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대로 여호와를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주차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십자가는 입술로만 이야기하던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지 않던 시절의 생각들, 형식적이고 껍데기만의 신앙 양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실제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부패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
에베소 4장 2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안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던 시절, 구원받기 이전에 생각도 버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습관도 벗어버리고, 세례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때에 언어 습관이나 삶의 태도도 과감히 벗어버리는 결단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 결단의 실행이 이어지는 나날되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결단할 수 있는 결단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읽읍시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고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고대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2년도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다가 금년이 2000 몇 년인지 몰랐어요. 이 치매가 시작된 2020년인지 2021년인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달력을 보니까 달력에 또 수건을 걸어놔서 날짜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2022년도라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월 가는 것도 모르고 몇 년도도 모르고. 근데 2022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말씀이고, 현대적인 의미로는 내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러브 레터다, 사랑 편지다, 이렇게 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을 짧은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인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 역시는 말씀 그 자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히 제대로 철저하게 읽어라. 요새 한국 정치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정치 현장에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정치는 생물이다. 그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물이에요. 그냥 인쇄체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아주 중요한 말로 하죠. 로고스라. 로고스. 람다, 오미크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폴리틱스 하면은 정치라는 뜻인데 생명체도 된다는 뜻입니다. 산 사람도 죽이고 죽인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이게 폴리틱이라는 말의 근원이라고 해요. 산 사람도 죽이고 죽인 사람도 살리고. 변화무쌍하다, 그런 뜻이에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부자 만들기도 하고, 부자였던 사람 다 뺏어서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정치다, 생물이다, 마찬가지인데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 말씀 안에는 부자 되는 방법,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방법 다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제대로 안 보니까 모른다는 거죠.
한 번 성경 말씀 제대로 믿고 공부하고 살아보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속에 숨어있는 생각과 사상과 관념들을 환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생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내 시경이라.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남들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게 뭐 아이고 저 교회라고 그래 부끄럽지 않아? 아유 저 사람 뭐 신앙생활 저게 신앙이냐? 남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하는 나 자신을 위한 내 시경. 성경이 그렇다는 말이죠. 남의 속이 아닌 내 속, 남의 약점이 아닌 내 약점, 남의 죄가 아닌 내 죄, 남의 무식함이 아닌 내 무식함. 모든 사람들의 특히 나의 사상이나 관념들을 환하게 들여다보게 해서 부끄러워 못 살게 만든 것이다. 성경 말씀 보면 부끄러워 못 살아요. 성경에서 지적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나하고 해당되니까요. 아, 나는 이 죄 아니야. 나는 이런 죄 지은 일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다 해당이 돼요. 제대로 공부하면. 제대로 성경 못 보면 남의 죄를 많이 지적하는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내 죄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 율법도 남의 율법 못 지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 못 지키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을 모르거나 받은 바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주는데도 잊어버린 사람들은 망한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물 아닙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없으면 망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짓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을 짓도 많이 배웠는데 축복받으신 짓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라. 성경 지난번에 읽었는데 지난번에 읽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읽을 때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해요. 이게 나에도 하는 말씀이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제대로 받다는 증명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모르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들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살아있긴 해도 살지 않은 것이요. 잘 사는 것 같아도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혼이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비참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할 때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멸시할 때 영혼이 병들게 된다. 망한다. 저도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멸시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멸시 안 하겠죠. 근데 그 말 자체가 내게 멸시하는 말로 꽂힐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내 이런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면 멸시 안 했대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깨끗해지거나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 안 했다는데 난 멸시 받은 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내게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 자주 묵상하면서 지금의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 말씀 풍성히 받아서, 풍성히 읽어서, 풍성히 먹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보장받는 우리 주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됐다고 그러죠.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연결되는데요.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뭐 동물, 식물처럼 생명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 그 혼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받아들인다. 이건 아주 크나큰 예정설의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으신 것은 태초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이다는 그 예정설을 확증하는 말이에요. 우린 다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영하고 알아져서 이렇게 코디가 되고 연결이 돼서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에요. 생명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생명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같이 옆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던 그 죄인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 낙원에 이르실 때 우리도 낙원에 이를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먼저 읽으신 분이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 중국인 소련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관해서 하는 말을 믿고 성경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우고 있는 우리예요. 생명이 아닌 죽은 영, 사령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 생명이 아닌 사람들의 성경 읽는 내용인데 우리는 좀 무식해도요. 성경 한 절 읽으면 바로 뜻이 와 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잘 읽어서 하나님 메시지 항상 풍성히 담고 다니는 모든 생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강림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성령 받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이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치 후속 조치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 나머지 삶의 여정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실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특별히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어느 날은 그냥 성령님 안 도와줘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냥 뭐
병들어서 그럴 때 기도할 때 잠깐 성령님 오셨다가 또 병 나면 퇴원하면 또 성령님 빠이빠이 하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다. 우리 예수님 또 성령님 도움 안 받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아주 자극적으로 와 닿아야 돼요. 성령님 없으면 난 못 살아. 해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말이죠. 기다리라는 말은요,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못 받고 죽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꼭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도 없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루하루. 성령님 오늘 언제 내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 언제 우리 소원 이루어 주실 거예요? 성령님 언제 내 입에서 천도가 나오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 밤낮 기다리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믿으면서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한때 기다리다가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하는 포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무슨 땅이죠?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땅. 원래 예루살렘이 이루샬라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루샬라임. 근데 그 뜻은 평화의 도시다. 아주 역설적인 이름이라고 역사자들은 그래요. 이게 아주 은혜 넘치는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학살, 성전 파괴, 거기 온갖 세상의 죄악들이 다 모여있는 죄악들이 거기서 다 일어났던 죄악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요. 우리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하나 모르지만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 벽이 무너졌고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교도들한테 강간당했고요. 죽었고요. 폭삭 쓸어 앉았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파리떼처럼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도망다니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은혜스러운 땅이에요.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은 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예루살렘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도 있어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 그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속에 썩은 것이 다 있는데도 그거 안 버리고 놔두신 예수님이 은혜예요. 비록 썩었지만 성전이 가난하고 분파가 있고 냄새나고 도둑놈도 거기 있고 사기꾼도 거기 있고 마약하는 놈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도 떠나지 말라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거기가 죄악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역설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 번제를 아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교회 번제를 하지만 거기 계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처참한 것이라 해도, 아무리 비참한 일이 난다 해도, 아주 미운 사람이 거기 있다 해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거기가 진정한 이루샬라임, 평화의 땅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곳, 성령 오실 때까지 어디 있어야 된다고?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성령 받았으면 교회에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러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뭐 유명해지고 큰 교회 만들고 유명한 목사 돼서 매스컴 타고 이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티켓만 받아가지고 간직하고는 착하니 수첩에 넣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편할 대로 살고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살고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의 문제요, 인간성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선택과 열정적인 집중으로 성령님 손에 이끌려서 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자님교회 모든 성도들 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말씀 증거했습니다. 귀한 성도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말씀이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